우리 시간에는 문채연 어린이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봉독한 채연이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의 유산 이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주신 부열이, 온유, 채연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 그 삶과 믿음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고난주간을 지내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뿌리 내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뭄의 때에도 시들지 않고 열매 맺는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두 여인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십자가 아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여자여라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어머니께 하기에는 매우 어색하고 부적절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이게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표현으로 느껴지는데요. 이 여자여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귀나이라는 뜻인데요. 여성을 가장 높이는 단어가 귀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에서는 여성, 어머니를 여성으로서 가장 높여서 부른 말이 여자여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에 해당하는 한국 말이 정확한 말이 없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아들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 문양방 가지고 보면 어머니 이 아들을 좀 보십시오 그런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곁에 서 있는 사람,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누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제부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 노릇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27절에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지라. 이제는 내 어머니가 이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지금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모자의 관계로 맺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십자가 아래서 제자 요한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모자의 관계로 맺어주신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효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도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셨던 마리아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셨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효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의 손에 부탁하는 효심을 드러낸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순간이 오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가 염려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부탁한다라는 효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교회를 낳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영적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가족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고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의 어머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있는 것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가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가 아니신 분이 나의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를 낳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 땅에 공식적으로 교회가 등장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그때부터 교회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겐 새로운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서 생겨나는 첫 번째 관계인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수직적인 구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교회는 그런 수직적인 구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교회의 이 수평적인 구조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아래에 서게 되면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가족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수평적 관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가족인
교회를 낳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고통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해산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산하기 위한 고통, 그 고통 끝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시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 사도와 루포가 친형제다, 한형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지만 십자가 아래에 서게 되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이 가져다준 새로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되었다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십자가 아래서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어머니가 아니셨던 분이 나의 어머니라고 느껴지고 고백하게 되고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들이 되는 곳, 그 십자가 아래서 형제가 아닌 사람들이 형제라고 부르고 그 십자가 아래서 자매가 아니었던 사람들인데 서로 자매라고 부르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 서로 연결되고 새로운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교회 안의 형제 자매가 어떤 때는 진짜 혈육보다 더 가깝습니다. 진짜 혈육보다 더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고 가족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친형제에게도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육신의 형제들보다 믿음의 형제를 더 챙기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진짜 형제, 진짜 자매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 가족분 중에 몇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시나,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시는가, 식사는 좀 하시는가 궁금해서 알아보면 어느 집사님이 장례 치르고 돌아온 날 그 집에서 같이 주무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식사는 좀 하시는가 궁금해서 알아보면 누가 불러서 같이 밥 먹고 누가 함께 모시고 나가서 식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한 권사님이 수술 후에 거동이 불편하신데 낮에는 도우미 여사님이 왔다 가지만 밤에는 혼자 침대에서 거동도 못 하시는데 어떡하시나 걱정하고 있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밤에 이 사람도 왔다 가고 저 사람도 왔다 가면서 말없이 권사님 옆에 침대 옆에서 주무시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감동을 경험합니다. 아, 이분들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심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없이 섬기시는 분, 말없이 곁에 있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서로 이미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서로에게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깝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내 형제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종과 자유인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노예와 주인이 서로를 자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가져다 준 새로운 관계, 그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영적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아래 같이 서 있어도 어머니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때로는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나의 형제나 자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려고 해보고 품으려고 노력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만 당신은 내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들려오는 음성은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다. 이 어머니, 또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이 나의 형제고 그 옆에 있는 자매들이 나의 자매가 되는 그 음성이 십자가 위에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용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려고 애써보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새로운 형제와 자매들이 내 삶에 생겨나고 영적 가족으로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살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내게로 다가온 증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 아래로 더 가까이 나아간 증거고, 십자가가 내 삶에 다가온 증거는 그런 새로운 관계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가 내가 십자가를 알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증명.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들과 그 관계를 새롭게 맺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서로가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관계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길어지면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랑도 주지만 상처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교회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양한 관계가 생겨나요. 관계 속에 불편함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상처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처 없는 관계가 없고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시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흘러가는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그 관계, 더 풍성히 누리고 더 풍성히 경험하는 교회와 목장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새벽에 함께 모인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모임과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이 가져다 준 새로운 관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가족임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 누리고 경험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용납과 사귐과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는 교회와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 가족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입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인해 생겨난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이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순종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연약함을 안고 함께 기도할 때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허락하신 영적 가족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가족의 모습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